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욱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시작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위에 주님의 신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그 사명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니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니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디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면 디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1979년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하여 저격을 당하여 서거하였지요. 하지만 대통령을 저격한 이 중대한 사건은 우발적이었던지 매우 어설펐습니다.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전두환의 명령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즉각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12.6 사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재규를 체포하는 데 앞장섰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그해 12월 12일 군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군사 반란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육사 출신 하나회 세력이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12.6 사건 이후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군부는 단결했습니다. 그런데 김재규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정승화가 대통령 암살 사건에 관련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과 하나회 핵심 지휘관들이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11월 초에 모의하고 쿠데타 계획을 진행하여 12월 8일 정승화 총장 연행 세부 계획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저녁 7시 정승화 총장 연행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실행 계획을 한 사람들을 신군부라고 말하는데, 신군부 세력은 하극상을 감행하여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연행을 했죠. 결국 전두환 등이 계획한 대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12.12 사건 이후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사실상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임명을 하고 6인위원회를 통해 군부의 인사를 조정하고 군 주도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력 공백기에 최고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12.12 사건 자체만으로 보자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하나와의 멤버들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군 내부 반란이었습니다. 결과만을 두고 보았을 때 어설프게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끝난 김재규의
12륙과 오랜 시간 하나회를 준비하고 짧은 시간에 철저하게 계획된 전두환의 12.12는 많은 비교가 됩니다. 군사반란에 성공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차례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1996년 2월 28일 12.12 사건으로 반란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이 12월 12일이기에 12.12 사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검약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검약은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돌려드리기 위해 현명한 투자로 자신의 자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과 시간과 에너지의 예산을 짜야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매우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문적으로 합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근데 선한 일을 매우 어설프게 아마추어적으로 계획 없이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검약을 위해 선한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성도들이 무엇을 피하도록 굳세게 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그레데 교회를 위해 디도를 세웠습니다.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해 디모데의 전서와 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보냈던 것처럼 디도의 목회를 돕기 위해 디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목회자로서 디도가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치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제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피한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쁜 일이 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피해야 할 첫 번째는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배움이나 학식이 없고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쓸데없고 무익한 일에 집착하는 행동은 어리석습니다. 피해야 할 둘째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가문에 관련된 기록이 아닙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나 기타 여러 문서에 근거해서 자기의 가문에 대한 갖가지 허구적인 전설을 만들어내어 우리가 이런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이죠. 피해야 할 셋째는 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이나 서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바울 역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피해야 할 넷째는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여기서 다툼은 상당히 심한 다툼으로 전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근데 단지 율법 해석을 위한 말다툼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저기서 이끌어대는 것은 마땅히 피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도가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해야 할 이유는 이것이 유익이 없고 헛될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다만 입만 아플 뿐이지 입에 들어오는 것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말 다툼이 감정 싸움이 되어 좋았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 반드시 필요한 예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에 열을 내며 침투킬 이유가 없습니다. 무익하고 헛된 곳에 열과 성을 쏟는 것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피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지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피해야 할 것을 피해야 할 진짜 이유는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재원과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익하고 헛된 것에 시간을 쏟으면 유익하고 참된 것을 할 시간은 줄어듭니다. 학생이 노는 일에 바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하고 헛된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유익하고 참된 것을 할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싸움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논쟁이나 족보 이야기나 분쟁이나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해야 할 이유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에 정반대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자신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개인 차이일 뿐이라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치 있고 덕스러운 것 역시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상대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영원히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루에 24시간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면 다른 일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또는 재능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곳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여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죄 짓기 위한 철저한 투자와 준비를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이제 2022년을 마감하는 12월,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을 지난 첫 번째 날 이 월요일, 가정, 일터, 사업장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유익이 없고 헛될 뿐인 일을 피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사회를 밝히는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